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생명을 존재케 하시고 종족을 번식시켜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동물들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까마귀를, 이 사자와 까마귀는 원래 부정된 짐승이죠. 모든 자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실 때는 질서를 따라 또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돌보시고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리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 가운데, 우주의 세계 가운데, 또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자의 이야기를 하고 까마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암사슴 이야기를 하고 산염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번식하고 또 그들이 하루를 먹기 위해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동물의 세계를 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끝에 이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고민하고 궁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 가운데 구하고 헤매며 살아갑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마시며 풍족함을 누린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밥 먹듯이 굶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전 조상들은 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었을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먹을 먹이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 이 약육강식의 생존 전쟁 속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또한 산염소가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돌보다가 때가 되면 쫓아내게 되고 그 새끼들이 다시 자립하여서 생존해 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물으시면서 우리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부름의 섭리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본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여 가실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까지 또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명이 20이든 30이든 혹은 50이든 70이든 80이든 그 수명의 때를 다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입을 때에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로 산다면 그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면 우리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안에서 단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여져 갈 수 있는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보면 배움의 길에 있어서 하루라도 그 연습을 게을리하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단련시킬 때도 하루도 멈추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영적인 삶에 대하여 끝없이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 습관이 배이기까지 부단히 기뻐하시고 부단히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고 부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를 능히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산악이라 할지라도 들판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공중을 나는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단련되어진 영적 군사가 되어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고통이 몰려올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그 모든 걸 능히 이기게 하시고 환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뻐하기를 연습하며 기도하기를 더욱더 부단히 하며 감사하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